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는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3교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제가 이것을 1교시, 2교시, 3교시라고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유대인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서 야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해서 유산 상속 유언을 남깁니다. 그에게는 낙타 17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데 장남에게는 절반을,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이렇게 유산 상속을 유언하고 죽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이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재판장에 가서 나눠달라고 하니까 나 못하겠다 손을 뺍니다. 친구들이 와서 뭐 그러냐, 야 잘라라 잘라, 양을 잘라가지고 토막토막 내서 나누면 되지 않냐, 딸려라 잘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니 무슨 그럴 필요 있냐, 다 팔아라, 17마리 다 팔아서 그걸 돈으로 나눠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런데 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길렀던 낙타들, 그 가축들을 죽일 수도 팔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버지에게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줬던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그 스승님이 찾아가서 사연을 얘기하니까 그 스승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우리에 가서 낙타 한 마리를 끌고 나와서 줍니다. 가지고 가서 해결하라. 그런데 신기하게 그 낙타 한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17마리에서 18마리가 되었습니다. 장남은 반절을 가져야 된다 해서 9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3분의 1이 몇이에요? 네? 6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셋째는,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가르침을 줬던 스승이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해결됐지? 그리고 한 마리 남았지? 돌려줘. 그리고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쩔 때는 흘려보내버릴 때, 나눠져 버릴 때 문제가 해결될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사란 누구냐? 교사란 내 것을 내어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저는 교사라고 믿습니다. 교사가 내 것을 잡기 시작하면 교사의 그 역할은 온전하게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사로서 내 것을 포기할 때, 시간도 물질도 육체적인 필요도 헌신할 때, 포기할 때, 내어주고 나누어 줄 때 살리는 사역,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빚을 졌죠.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저에게도 많은 빚이 있습니다. 저에게 인격을 나눠준 스승이 있습니다. 저에게 중보기도 해주면서 기도를 이렇게 주셨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던 그런 스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스승은 주고 또 주다가 또 줄 게 없나 싶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던져버린 최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런 은혜, 내어줌의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살게 했고 또 내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어떤 교훈 가운데 이것을 수업 시간으로 잡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 자신이 가르침이었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었고 그분 자신이 길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앞둔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 학생부 교사,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역을 앞둔 우리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친 그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우리가 그 가르침의 수업 시간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첫 번째 1교시입니다. 1교시. 땡땡땡 1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1교시 수업 과목은 기도였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몸에 흐리는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몸부림쳤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이 잔이 정말 제가 져야 될 잔입니까? 제가 마셔야 될 잔입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치열한 애절한 눈물의 기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불러서 그 길을 동행했을까?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잘 알지요. 기름을 짜는 틀, 이게 겟세마네의 의미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겟세마네가 있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그 겟세마네 감람산에 가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여전히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거기에 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올리브죠.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짜낸 것이 올리브유입니다. 그렇게 그 절박한 기도를 하는 현장이 겟세마네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름을 짜서 으깨듯이 자신을 으깨는 기도를 드리는 그 현장에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냥 저는 제가 묵상한 겁니다. 보라고.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전의 모습은 땀이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시는, 몸부림치시며 사투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내일 모레 바로 조금만 지나면 그를 잡아가고 팔려가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인데도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그 조급하고 촉박한 그 상태에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보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수업 아니었을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도 생명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마지막 수업이었을 것입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줄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기도하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은 기도하시는 선생님이네. 선생님을 보니까 늘 우리를 볼 때 눈에 눈물이 있네. 선생님을 보니까 늘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안으시네. 우리 선생님은 이럴 때마다 기도하셨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안고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억이 이 아이들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자라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 선생님이 이럴 때 기도하시던데 나도 기도해야지. 이게 학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기도하자고 하면 안 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은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지루하다고 합니다.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사들이 아이들 한 아이의 구석구석을 더듬으면서 손으로 진짜 더듬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로 그 영혼의 구석구석을 더듬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 아이들이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하자 그러면 막 삐적삐적대면서 싫어요 막 그러지만 기도를 조금씩 진지하게 진실함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저의 교사할 때의 모습이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테크닉도 가르치는 테크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하면 테크닉이 없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그때부터 저는 짧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때부터 길었습니다. 다른 반 다 끝났는데 우리 반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온 열변을 통하면서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안고 기도하는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아이들을 보듬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기도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교사가 절대 빼먹지 말고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선생님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기도 말고요. 형식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예배 때 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홀로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더듬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요. 이 기도를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마치 안테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동하는 전파가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안테나에 걸려서 그것에 흘려서 이 아이들이 흘러가면은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아이들의 마음에 그 강팍함이 녹아지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 눈물이 닦여지고 그러는 겁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어가 투박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아이를 사랑하면 됩니다. 흉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무릎들여진 시간들이 있으면은 아이를 안는 순간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이런 기도하는 하나님의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에게 이 기도의 방이 있어야 되고 또 공과를 준비하는 방도 필요하겠죠. 우리 신학생들이 있어요. 3방을 준비하는 3방.
기도의 방, 말씀을 준비하는 방, 신방, 삼방을 준비하는 교사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공과를 준비하는 그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강팍함만 만들어냅니다. 기도 없이 하니까 은혜가 없어지더라고요. 은혜가.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 안 하면 소통을 못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거든요. 그냥 보는 아이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답답함이 있는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만큼 기대가 되고 기대하는 만큼 기다려지고, 그럴 때 소통의 창구가 열려져서 찾아가고 보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저보다 많이 기도하는 분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는 예배를 위해서 중보는 중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설레임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더 많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열어주세요. 그 아이가 아프다면 낫게 해주시고, 그 아이의 가정의 환경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어주셔서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 토요일 날부터 가슴이 뛰는 거죠. 주일 날 올 때 그냥 못 옵니다. 자동차 타고 오죠. 뛰어오죠. 뛰어와요. 그 아이가 올까? 왔을까? 빨리 와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거죠.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오는 열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역자 데려다 놓는다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갖다 놓았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교사들의 기도가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기도로 파고 파는 중에 아이들의 심령들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을 하나 폭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깊이 팝니다. 파고 깊이. 그래서 산 밑바닥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담습니다. 그 펑 터뜨리면 산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가장자리가 터뜨려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로 파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묻는 거죠. 그러면 터지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길짝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그러죠. 길짝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가지고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리니까 밭이 길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이 사람의 발걸음, 저 사람의 발걸음, 상처의 발걸음들이 지나가면서 길짝밭이 돼버렸어요. 딱딱한 밭이 돼버렸습니다. 상처로 얼룩져진 밭들입니다. 그거 교사가 파는 거죠. 삽으로 파든 곡괭이로 파든 손으로 파든 파는 거죠. 파다 보면 힘들겠죠. 피도 나겠죠. 땀도 흘리겠죠. 어려움도 당하겠죠. 근데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그 아이들이 사는 겁니다. 돌짝밭 있겠죠. 알 수 없는 돌멩이들이 날라와서 상처를 주고 밭을 쌓아버린 그 돌들 어떻게 합니까? 파고 파면서 걷어내야죠. 그래서 그 밭에 옥토를 만드는 작업들을 누가 합니까?
가시밭이 있죠. 가시밭. 가시를 치워야죠. 가시를 치워야 이들이 쑥쑥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이들의 밭을 기경하면서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할까 찾으신 자들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 새롭게 기경하면서 그 일을 교사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서 초청하는 겁니다. 올여름 사역도, 올여름 성경학교도요. 야, 내가 그 기경할 건데 같이 하자. 네가 같이 하자. 너희가 같이 하자. 너희가 힘을 아파요. 같이 하자. 너희를 바쁘고 힘겹고 회사 다니고 뭐 하느라 바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너희 놀러 갈 휴가를 조금만 여기다 투자해 주라. 너희들의 그 자유여행을 여기다 조금만 투자해 주라. 너희들의 물질을 여기다 조금만 투자해 주라. 너희들의 시간을 여기만 조금만 투자해 주라. 그래서 같이 하자. 한번 봐보자. 그렇게 요청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이 아이들의 마음을 파보자. 이삿짐 준비 싸보자. 그래서 그 일에 주님께서 초청을 하면서 동역자로 교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무슨 교사의 문제만이겠습니까? 교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교사들이 무슨 구석진 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간증 중에 그래도 교사 체력적으로 딸리고 시간도 딸리고 뭣도 딸리고 딸려서 힘들고 이 교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뭔 죄가 그렇게 크게 졌다고 나라에 무슨 나라 파먹은 죄를 졌겠습니까? 왜 이들이만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여서 박토가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눌 교사들, 그리고 그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그 오지로 내몰아놓고 어디 잘해봐라 그러지 말고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길을 고린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헌신에 그 마음들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1교시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교사들이요, 기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 교시입니다. 이 교시 수업은 인정 수업입니다. 인정 수업. 두 번째 가르침은 제자들을 믿어주는, 그래서 깨워주는 그 수업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그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려갔는데 잠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좀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정말 바빴죠. 많은 이적이 있었고 기사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허겁지겁 뛰어다니까 피곤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이 못 믿을 것들아, 내가 지금 이 다음에 십자가지로 잡혀가는데 너는 그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빠져 자고 있냐? 내가 너희들 믿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41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우리는 이게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죠. 마음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지쳐서 자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해주신 말입니다.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데, 너희가 정말 마음은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네 육신이 연약해서 잠자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다가 이게 어떻게 제게 묵상돼, 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구나.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인정해 주시는, 너네가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구나. 너희가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거 맞구나. 근데 너네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너네가 육신이 연약해서 자고 있구나. 이게 저는 인정해 주는 걸로 제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 에이, 그만둬라, 그만둬. 너네들 믿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됐어. 차라, 차 빠져, 차.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그들을 깨웁니다. 깨워서 기도해라. 깨웁니다. 여러분, 왜 깨워요? 왜 깨워요? 기대가 없으면 깨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애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걔가 골통이에요, 골통. 걔는 자는 게 수업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 깨우지 않습니다. 깨우지 말합니다. 왜 깨우지 말아요? 기대가 없으니까요. 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깨우지 않는 거죠. 왜 깨웁니까? 저 아이 저렇게 나누면 안 되니까.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깨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다시 제자들을 깨웁니다. 깨우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깨웁니까? 이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노마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전 세계를 누빌 하나님의 사도들이 될 텐데, 이들이 지금 연약하지만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깨우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을 향해서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깨워야 됩니다. 쟤는 내비둬.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이를 깨우는 겁니다. 넘어져 있어도 또 깨우고, 쓰러져 있어도 또 깨우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깨우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사를 하기 시작하면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교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럼에도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깨우는 작업을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주님이 보내셨는데요. 주님이. 내가 모집합니까? 주님이 보내셨는데요.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깨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기도에도 반응이 없고, 설교에도 반응이 없고, 공과에도 반응이 없고, 귀 처먹었는지 벽에다 대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래도 나 당뇨오지 마, 너 이러려면. 이게 아니라 또 깨우는 겁니다. 이게 교사입니다. 이게 교사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 이렇게 이제 한 명씩 기도해 주니까 그게 주일학교 사역자가 그게 부러웠나 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기도해 줄 때 어떤 아이에게는 너는 리더가 될 거야, 어떤 아이에게는 너는 세상의 소망이 될 거야,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뭐 이런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야, 나는 목사님이 나는 리더가 된다고 그랬어. 리더가. 야, 나는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그랬어. 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고 노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이들이 기도를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여러분, 이들이 왜 그 말에 흥분이 될까요? 왜 그 말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왜 그 말이 그들의 귓가에 머물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맨날 듣는 얘기가, 아유, 내가 저거 먹고 미역국 먹었지, 저거.
뭐 이런 소리 다 듣고, 아유, 저것이 내 뱃속으로 나왔다니 내가 지금 한심하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아유, 저것이 왜 태어나갈 내 속을 이렇게 끓이나. 이런 소리만 듣던 아이에게 믿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그 마음 안에 불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도 괜찮은 존재구나. 나도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아이들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줌, 인정해줌.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뭐 내가 목회를 잘해서 목회합니까? 개떡 같은 목회자인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또 너는 할 수 있다고 또 인정해주고, 엎드릴 때마다 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달래주시고, 야 그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또 서는 거죠. 또 가는 거죠. 그렇게 온 것이 28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존재감을 심어주십시오. 끌어안고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너는 나라를 살리는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기도가 이 아이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울타리 쳐주고 거미줄 쳐지고 그 단계 못으로 착착 박아서 방어되어 버린 그 벽들을 허물어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기죽지 않도록, 더 이상 겁에 질려 있지 않도록, 더 이상 나를 거짓 메시지에 규정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아이들을 깨우십시오. 깨우십시오. 그리고 인정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깨어날 겁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어떤 존재가 될지 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거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일학교 맨 돈만 든다는 겁니다. 헌금은 안 나오고 돈만 들고. 그래서 주일학교 이거 없애자. 괜히 돈만 드는데 교사들,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교사들은 애보다 교사가 훨씬 많아. 애 한 명에 교사 막 3명. 아, 이건 경제 논리에 있어. 이건 마이너스다. 안 된다. 없애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경제 논리로 따지면은요, 주일학교 없애야 되죠. 양윤성 집사님네 가정에 애가 둘인가요? 애가 둘입니다. 집안에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아내는 안 하니 혼자 합니까? 혼자 합니까? 예, 혼자서 지금 이렇게 경제 활동합니다. 근데 3명, 그 중에 2명은 먹는 것도 더럽게 많이 먹고 맨 돈 들어갈 구석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 돈을 하나도 안 벌으면서 돈만 계속 돈 먹는 하마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 같으면 경제활동이 없는 3명은 구조조정하고, 그죠? 한 명, 경제활동하는 한 명만 이렇게 승진시키면 그러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데도 그 축구하고 경제활동 해가지고 돈 벌어온 것을 그 먹어대는 그 아이들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막 쏟아붓어요. 그래도 좋답니다. 그래도 좋답니다. 돈 대고 뭐 대고 계속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가정은 자녀들을 향한 미래를 바라보는 이익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회사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가 회사입니까? 가정입니까? 대답들 좀 해보셔. 교회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까?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알기는 잘 알아. 그러면 주일학교 득이 안 됩니다. 헌금도 안 나옵니다. 뺀 돈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교사 셋에 아이 1명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구조조정하지 뭐. 그렇죠? 왜냐하면요, 교회는 주께서 물러 모으신 주 안에 있는 가정이니까. 한 식탁,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한 식탁에 있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지금 손해지만, 지금 돈 들어가지만 구조조정할 수 없습니다. 돈 갖다가 틀어 부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명의 아이가 있다 해도 문 닫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님 감사해요 이 기도했어요. 제가 사역 초년에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얘네들, 학생들, 뭐 주일학교애들 얘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거. 그래서 먹이고, 여러분 그때 애들이 얼마나 많이 먹은지 아십니까? 안성미 권사님 얼마나 먹었어요 애들이? 뼈다귀를 먹으면은 뼈가 옆에 이렇게 쌓입니다. 밥을 보통 7공기 이렇게 먹었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부식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대는 애들 데려다 놓고 걔들한테 한번 걔들 살려보겠다고 걔들한테 막 그 시간, 열정, 돈, 에너지 투자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우리 교회 신세대들, 신혼부부 세대들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밝아진 이유가 뭡니까? 돈도 안 되는 걔네들한테 시간 투자하고 열정 투자하고 돈 투자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내가 어른 목회하지, 어른에게만 집중하고 그랬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은 돈도 안 되는 걔네들한테 구조조정하지 않고 계속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후 더 좋아질 겁니다. 20년 후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주변에 다 나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이 없습니다. 좀만 기다려요. 좀만 기다려. 애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구조조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갑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갑을 풀어서 구조조정하지 말자고, 지금 어려워도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조정하지 말자고,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 같은 거 하면은 밥 사주고, 밥 일로 와라고, 교사들 오라고, 모여라고, 뼈다귀국 먹자고. 진짜 뼈다귀국 사줄라. 그러면서 교사들 지원, 으쌰으쌰하고 성경학교 하면은 막 갖다 수박 사다 주고, 참외 사다 주고, 자주 사다 주고, 또 소고기도 사다 주고, 막 사다 주면서 하자고, 해보자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애들 데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때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졸업여행 가겠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걔들 좀 먹이라고 돈을 막 줍니다. 돈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썼습니다. 다 먹였습니다. 애들이 그냥 무슨 회를 한 점씩 먹지 않습니다. 회를 젓가락으로 넣어갖고 먹습니다. 젓가락으로 넣어갖고. 허천나게 먹더라고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제 마음이었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른들은 그 돈들을 투자해주고, 사역자는 그 아이들을 막 격려하면서 먹이고,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끌고 다니고, 내일 모레 이때 광고해보자. 내일 모레 우리 남자 청년들 도연이, 석진이, 요한이, 또 누구야? 재하도 만나? 거기 멤버 맞아? 이렇게 패밀리 여행을 간답니다. CCC 여행, 교회, 처치 여행을 간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 새끼 아니니까 아니라 그때 잘 다녀와라 하면서 대신에 술은 마시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경비 조금 대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거 하려고 돈 버는 겁니다. 그런 거 하려고. 이렇게까지 광고했는데, 너네 주머니가 비면 나한테 와라. 이게 교회고 이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연약한 자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믿어주는 교사, 그 교사가 믿어주고 믿어주는 교회,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또 그렇게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항상 긴장감이 있고 기쁨이 있죠. 끝날 거니까.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45절 46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온전히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난 팔려갈 거다. 그런데요 자기를 주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는 걸로 끝내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요? 십자가지로 같이 가자고요?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어디로? 나는 십자가지로 가는데 너희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 나는 죽으러 가는데 너희는 행전의 길을 걸어가라.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가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라. 로마로 걸어가라. 소아사로 걸어가라. 일어나 함께 가자. 자기를 주면서 제자의 길을 쫙 열어가시는 이 주님의 기쁜 마음,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사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왜 교사하나 해도 많지요. 아침에 일찍 나올 때마다 짜증나죠. 장선 왜 내가 시켜가지고, 누가 시켰어? 세라 집사님이요? 주님의 손길이었어. 그죠? 제일 가까이 있는데 제일 원망이 많지. 내 지금 그냥 하는 얘기 그러지 않을 건데. 교사 힘들죠. 때로는 왜 교사였나 후회도 되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왜 나를 이렇게 내 돈 들여가면서 헌신해야 되고, 왜 이렇게 구석진 곳에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는 곳에 나를 세웠나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서 해마다 다음엔 절대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자기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교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자기를 주어서 아이들의 길을 여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홍보하기로 시작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까요? 논의하다가 우리 삐에로 복장을 합시다. 삐에로 분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큰 북을 메고 가면서 북치면서 애들을 전도합시다. 애들을 동원합시다. 선생님들이 그걸 요즘 시대에 그걸 누가 하냐고, 안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한 어리숙한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어떻게 전사님이에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가 피에로 복장을 입고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북을 메고 길거리 나갑니다. 둥 오세요. 성경학교 오세요. 성경학교 오세요. 근데 툭 치고 갔는데 선생님들은 같이 가다가 저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둥 오세요. 성경학교 오세요. 애들도 오다가 막 뭐야 이상하다 도망갑니다. 동네를 삥 돌고 난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한 명도 안 따라왔습니다. 이 청년이 이 북을 파서 딱 던지면서, 에이씨, 내가 안 한다니까, 하자고 내가 다시는 알아봐. 내 전사님 말 다시는 듣나 봐라 하면서 막 투정투정하면서 옷을 막 벗고 있는데, 저 문 밖에서 한 아이가 빼꼼히 쳐다보는 겁니다. 삐에로가 옷 벗는다. 아저씨, 아까 북치는 거 재밌다. 해봐요. 너 누구니? 아저씨 따라왔죠. 너 몇 학년이? 1학년인데요. 너 여기 어딘 줄 알고 왔니?
여기 어딘데요? 교회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요? 그러면서 그가 3박 4일 성경학교라는데 3박 4일 성경학교를 개근을 하는 겁니다. 와서 뭐 율동하라고 하니까 율동하니까는 끝나고 난 다음에 수박 줘, 자두 줘. 또 뭐 좀 하니까 너는 이렇게 잘한다고 막 칭찬해줘, 인정해줘. 이 아이가 막 기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개근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회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교사가 북을 치고 가다가 사람도 없다고 다 도망간다고 하다가 가버리지 않아 그냥 돌아와 버렸다면, 그 아이가 사는 동네까지 가지 않고 돌아와 버렸다면 그 아이에게는 복음이 접해지지 않았겠죠. 그 아이가 어느 날 너무 집에 있는 게 따분하고 심심했답니다. 그래서 뭐 할 거 없나 해서 밖에 이렇게 대문 밖에서 이렇게 밖에를 떡 쳐다보는데 어디서 북소리가 들려요. 보니까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분장을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야 쳐다보고서 멀찍이 따라온 거예요. 할 일 없는데 거기나 가볼까?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교회인 거야. 교회 왔는데 수박 주는 거야. 그때 먹을 게 얼마나 귀해요. 수박 주는 거야. 자두 주는 거야. 잘한대. 자꾸 칭찬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만약에 그 아이의 집 앞까지 이 팀이 가지 않았으면 이 아이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만두고 팽개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한두 번 들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내어주면 누군가의 길이 열립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내가 고생만 하는 것 같은데 나를 내어주면 누군가에게 생명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교사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위대한 교사 여러분, 교사의 사명 받은 거 목사님이 세웠기 때문에, 강사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남이나 강사님 어디 계십니까? 남이나 강사님, 제가 주일학교 강사로 계속 안 자르고 이렇게 데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남이나 강사님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테크닉과 실력적으로 조금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보면 기도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는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면 된다. 하나님 앞 붙들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경하는 일에 여러분을 동역자로 초청하고 불러서 세웠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사의 일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고 열방의 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잠깐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다 일어나 보실래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이분들이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한번 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사를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지키고 일으키는 일에 동역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